네, 오늘은 우리 복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의 이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최고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낱낱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독립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높은 존재, 자기가 최고인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심판한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심판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오는데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율적으로 살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목적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일생을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할 수 없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는 그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무엇을 고안해냈는지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세상의 만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만들어진 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 싫으니까 그 하나님을 지어내고 사람들에게 맞는 대로,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대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그 신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적선이라는 것을 합니다. 쌓을 적자에 착할 선자, 착한 일을 쌓는 것이죠. 근데 내가 평소에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선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거나 또 많은 것들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쌓는 거예요. 그 선을 쌓아서 내가 그 신에게, 만들어진 그 신에게 그래도 너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평상시에 내가 막 속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도 그렇게 어떤 기회가 되면 적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쌓는 거예요. 착한 일을 내가 쌓아 놓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만들어진 신에게 보세요,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벌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두렵고 자기의 삶을 자꾸 통제받는 것 같으니까 싫고 내가 만들어낸 신,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에서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참 하나님이 싫으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신을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이 만물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무서운 모양, 기괴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실 거야. 내가 이렇게 적선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멸망에 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사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그 분명한 목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가 아무리 부자이건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건 그가 높은 지위에 있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그 죽음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요.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죠. 죽음은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멀리 두려고 하여,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은 나에게 가까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죽음은요 내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바로 옆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죽음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우니까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거든요.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떨지 많은 이 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는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만드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신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신은 사람이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그 같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왜 오는 것입니까? 죽음은 왜 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죽습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이 죽는가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은
죄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같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 보시면 왜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밑에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 적혀져 있네요.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만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심판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무신론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좋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돼? 아유, 너무 좋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맞아라고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왜 무신론을 동의하고 추구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한 분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성경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사람이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그냥 살 수 없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의해서 그 누구도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왜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심판을 피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을 피하는 것이죠.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착한 일, 가끔 내가 뭐 그냥 막 그렇게 어느 좋은 재단에다가 이렇게 돈을 뭐 몇 억씩 이렇게 기부하고, 또 뭐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되면 그 구세군 남비에다가 뭐 10,000원짜리도 넣고 뭐 어떤 분은 100,000원짜리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적선, 착한 일을 쌓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아두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 이만큼 쌓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만들어진 신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적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적선을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길인데도 이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 내가 최고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것을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싫은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되는 24절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의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요, 22절에 나와 있죠. 5장 22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만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굉장히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심판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심판한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 위에는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는 그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가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신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신을 내가 마음대로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뭐라고 안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이 있으려면은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우리가 그 헌금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가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많은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나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가려보려고. 돈으로 나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뉴스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많은 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그 돈으로 가립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로 자기를 가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가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잖아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우리 떠날 때 어떻게 떠나죠? 빈몸으로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그 무엇으로도 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돈으로, 명예로, 지위로 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다. 나를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 내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아들을 내가 가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시면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 뭐죠?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뭐죠? 밖에 있는 손님을 안으로 들여와서 내 집에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바깥에 계셨는데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12절에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곧, 즉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라는 쉬운 방법이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것은 남녀노소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이걸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이걸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이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는 것, 어느 것이 확실하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내가 최고이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 이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면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 40절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 믿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가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이 아버지의 뜻을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를 떠나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내 어깨 위에 와 있지만 그 죽음이 나를 덮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내 육체를 벗어나서 정말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길,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길, 좋은 방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사람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사람의 고안 방법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내쫓지 않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빈부격차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쫓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는데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길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고 그럴 때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아들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다 결코 한 사람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 이거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셔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